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2장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2장에서 이제 바울이 여러모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 근심의 마음을 가진 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기 원치 않고 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이 전해지기보다는 기쁨이 항상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근심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이제 오늘 중간에 나와 있는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5절 볼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은 굉장히 명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분명히 잘못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근심을 안겨주게 됐어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해라? 용서하고 위로해라. 왜요? 여기서 이유가 재밌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용서해라라든지 교회를 위하여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봐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지금보다 더 큰 근심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 권면이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고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배려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이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심지어 그 잘못을 한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나에게 잘못한 교회 형제에게 어떤 사과와 속죄를 바라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하고 그의 상황과 마음을 더 신경 쓰고 배려하고 혹시라도 그가 이 일 때문에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뒤집어지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닐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비는 것은 그냥 쉽고 단순한, 세상에서도 당연히 여겨지는 원리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오히려 내가 먼저 거꾸로 배려하고 그의 불편할지도 모르는 마음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복음의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2장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냄새와 이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교회 안에 주신 권면을 우리는 정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원리로 생각의 구조가 형성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로 생각의 구조가 형성됐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상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생각했던 보편적인 그 원리들이 세상의 원리이고 우상의 구조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를 인정할 때 우리는 복음의 원리로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꾸려고 할 때 정말 뭔가 마음에 거칠게 여겨지고 생각으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행하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근심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그 근심을 제거하고 기쁨이 생기도록 하는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상황을 배려해 주셨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거하지 않을까 마음 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더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신경 써줍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데. 근데 거꾸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마음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속죄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빈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배려해 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세상의 원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하는 그 사탄의 계책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트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해보세요. 나한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내가 더 배려하는 행동들을 해보세요. 충격적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에게 피해를 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대로 그가 먼저 당연히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가 잘못한 거니까 그가 벌을 받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식은 파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우리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거할까 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힘입어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근심은 사라지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